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군도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작전상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shall return. 나 다시 돌아올 거다. 필리핀 군도로 다시 올 거다. 저거 하다 보니까 그냥 총 들고 막 쏘면서 I return 하는 그 사람 생각이 좀 나는데, 어쨌든 간에 I shall return. 나 다시 돌아올 거다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왔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좀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좀 무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가벼운 사람들은 함부로 약속하고 약속을 쉽게 깨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몸무게가 아닌 인격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약속 참 많이 하죠. 장로 장립할 때 약속하고, 장례집사 안수할 때 약속하고, 권사 취임할 때 약속을 하고, 또 집사 취임할 때 교사, 찬양대, 구역장, 전도회 전부 다 약속을 다 하지요. 약속을 하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킨다면 무게 없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이 약속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는 약속을 하셨지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재림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지켜야 될 약속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에 재림의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 재림 약속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겨서 진짜 가슴에 담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지금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총회장 되는 그 부총회장님하고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 얘기하는데 그 옆에 몇 사람 같이 쭉 있는데 그분이 내 자랑을 하는 거야. 김양훈 목사 옛날에 충영교회에 있을 때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다 정평에 나 있지 그러더라고. 그때가 언젠데 30년도 더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충영교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총회장 목사 빼고 있을 때 얘기고, 그리고 웃었는데 어디 가나 설교 참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나 진짜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우울했어. 왜 우울했냐면 너 진짜 설교 잘하냐? 하는 거지. 우울한 거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죽어라 설교를 하고 외치는데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잘하는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옛날 그대로야. 설교 잘하는 게 뭐예요? 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지, 말 잘하고 듣기 좋은 게 설교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울했다니까. 너 진짜 설교 잘하냐? 왜냐하면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계속하면서 능력 기도 막 하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능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할 때 아멘다 해서 나 진짜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얘기해 보니까 다 얘기하다가도 그런데요 목사님 현실은요. 와, 너 설교 뭐 했냐? 헛했냐? 그거 설교라고 했냐? 그게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참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릴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릴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도 70억이 넘잖아. 80억 된다며요. 여기 예수 믿는다고 등록된 사람이 20억이 넘는다며요. 그런 2000년 동안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천국 가서 이 사람들 예수님 손이나 잡아볼까? 어디 가서 손 잡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믿음이 멀리 가지 않았나? 근데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숨어있을 때 문도 안 열고 들어왔잖아요. 이걸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 그래.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정말 다시 오신다니까 다시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 한 말을 기록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나이도 좀 제법 됐어요. 60대 중후반 그 정도 됐고, 이때 아마 그쯤 되면은 많이들 세상을 떠나게 됐나 보죠. 나이도 들고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데 좀 이 추우니까 옷을 좀 가져와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죽책을 좀 가지고 와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추위에 대비하는 대비책에 대한 부탁일까? 물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요 말과 행동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목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해라. 셋째는 화목해야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가서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화목이죠.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저 설교 듣고 변해야 되지 하는 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사하고 관계가 좋고 화목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화목할 때 얘기요. 화목하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힘내세요. 어때 가든 우리가 뭐 영치금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빼줄게 막 얘기하겠잖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면 영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서 횡재가지고 나온다고도 하대. 그 보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떠나갔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누가를 빼놓고는 다 떠나갔어요. 그 옆에는 바울과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감옥에 가는데 장로도 떠나고 전도사도 떠나고 부목사도 떠나고 권사도 떠나고 다 떠났다는 얘기야. 참 얼마나 쓸쓸했을까. 진짜 난감했겠다. 대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떠나갔어요. 옛날에 누가와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인데 떠나갔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났습니다. 옛날에 어느 야구 감독 생각할 때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막 동렬이도 갔고 뭐 생각이 나네. 다 간 거야. 주변에 일하던 사람들,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 자기는 감옥에 가. 얼마나 허탈했을까 하는 겁니다. 16절에 처음 변명할 때에 하고 말이 나오는데 저건 처음에 감옥에 1차 감옥에 갔을 때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또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바울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야. 마가 때문에 바울과 신실했던 바나바는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살려준 바나바하고 대통 싸움을 했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뭘 했느냐? 선교하다 도망가 버렸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그리고 바울은 열불나서 화가 났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놈이 그럴 수 있지, 좀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없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법이야. 그러면서 대통 싸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섰어. 그 주인공이 누구냐? 마가야.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 아니 그때 왜 하필이면 마가가 생각이 나냐고. 그렇잖아요. 마가가 생각날 이유가 없잖아. 그 미운 놈이 왜 생각났겠어? 그 이유는 그동안에 화해한 거죠.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마가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감옥에 갔을 때 함께 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마가는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화목하지 않을 때는 때려 죽일 놈이었어. 근데 화목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재능이 생길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목하면 다 좋게 보이고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이쁘다며. 어때 영화 봤더니 여자가 이렇게 립스틱 칠했는데 이렇게 번졌더라고. 근데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좋으면 다 그렇잖아. 화목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가 화목해야 되고, 가족들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죠. 그러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이 마가와 화목했던 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움하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과 은인과 싸움하고 등을 졌는데 어떻게 마가와 화목했느냐? 용서가 된 거지. 왜 용서됐느냐? 마가가 사과한 거지. 잘못했다고. 뭐든지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해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돼. 우리 말에도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대. 아니 처녀가 애 뱉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다 할 말이 다 있대.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어. 근데 처녀가 예배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지가 좋아서 바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다가 그냥 강도들 만나가지고 강간당해서 예배했다면 할 말 있잖아. 뭐 욕할 수 있어요. 그걸 때려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를 하면,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면 다 받아들이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주의 일하다가 도망갈 수 있냐,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용서를 구하고 나서 보니 그래, 젊은 놈이 그럴 수도 있지, 한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야 화목해지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단계, 마음을 좀 넓혀야 되지. 벽 창고가 돼가지고 날 좀 생각같이. 저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그 다음을 몰라. 항상 어저께도 신방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어느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쭉쭉 얘기하다 건축할 때 뭔 얘기 나오다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얘기가 다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했어. 그건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다가 내가 한 권을 더 가르쳐서 두 권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해하려면 뭔가 세 번째 단계가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죠. 마음을 넓히고 나니까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네 번째 단계가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이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큰 돈 들이고 몸 들이고 그게 아니고 가장 큰 희생이 뭐냐면 자존심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요 자존심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깨트려요. 그런데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큰 희생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었는데 두 가정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한 가정은 7식구, 한 가정은 3식구 이렇게 살고 있는데 7식구가 사는 집은 늘 화목했어. 애들이 많아서 화목한 건 아니지. 애들 많으면 맨날 싸움하다 보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화목했어. 근데 3명이 사는 집은 맨날 시끄럽고 별로 화목하지가 않았어. 3식구 산다면 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7식구면 애 5이잖아. 그런데 3식구 사는 사람이 맨날 화목하지 않고 속상하니까 7식구 사는 집에 물어보러 갔어. 아니, 식구도 많고 애도 많고 그럼 맨날 싸우고 그럴 텐데 뭐가 이렇게 화목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은 다 못난 사람만 살고 있어요. 뭔 말이요? 네, 우리 집은요. 근데 이 말 놔두고 잠깐 한마디 더. 지금 한화 야구가 아주 그냥 가을 야구까지 가서 굉장히 좋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 하나 야구 보러 가려면 예약으로도 잘 안 된대. 자리가 없대. 근데 지금은 이기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데 예전에 맨날 꼴찌할 때도 하나 야구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 그래서 물어봤대. 왜 한화 야구는 꼴찌인데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니 멍청해서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멍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좀 내려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식구가 화목했던 이유는 좀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컵을 놔뒀는데 애가 가다가 물컵을 탁 쳐가지고 넘어뜨렸어. 물이 쏟아졌어. 엄마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거기다 물컵을 놓으면 안 되는데 엄마 잘못해 미안 그러는 거지. 애가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내가 좀 조심했으면 될 텐데 엄마 미안.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야. 그런데 새 집은 어떠냐? 물컵을 쏟았어. 엄마가 이놈의 새끼 조심하라는데 조심하라고 맡겨다니까 쏟았잖아. 애가 엄마가 여기다 놓으니까 그렇지 왜 여기다가 놨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잘난 사람만 살아. 교회도 전도회도 구역도 집도 잘난 사람만 살면 좀 시끄러워. 화목이 안 돼. 근데 우리 충청도 살잖아. 좀 멍청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좀 나를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이걸 자기 희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도 이건 내려놓기 쉽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되고 100점 만점이면 됐어요. 근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진 않았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마가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해도 했고 마음도 열고 용서할지도 알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았다는 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지요.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내려놓으셨지요. 자기 희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유익한 분이 됐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역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 화목해지고, 화목하지 못한 형제들 화목해지고,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 간에 화목해지고, 정말 서로를 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 옷 가져와라, 옷을 좀 가져와라, 뭐 추우니까 가져오라고 그랬겠죠. 감옥에 가면 진짜 많이 춥거든요. 제가 감옥에 가봤었는데 설교하러 혹시 또 걱정돼가지고 나가서 또 말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감옥에 갔을 때더라. 나 별 몇 개 그런 거 없거든요. 감옥에 가서 설교하는데 진짜 추워요. 진짜 춥더라고.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 좀 오래 강원도 쪽에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춥고,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렸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파카를 입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 전부 다 얇은 옷 입고 있는데 내가 감기 걸렸다고 파카 입고 설교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파카 벗었는데 진짜 춥더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옷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옷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책을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죽 책을 가져오라. 이 책을 바블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블리아는 거기서 바이블 성경이 나왔죠. 아마 그 성경을 가져오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보니 이 로마 사람으로서 뭔가 재판을 할 때에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겠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받는 게 부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자료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유대인들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또 뭐 구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경이라 그래요. 그것일 수도 있다. 또 아니면 헬라어 구약 성경일 수도 있다. 구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라, 재판할 때 유용하게 쓰려고 그랬다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져오라 했다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에는요 참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똑바로 살도록 길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소리를 듣죠.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찾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지요. 참 어둠의 때 다 지나갔어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라고 말씀을 했죠. 옛날에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걸 듣고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줘. 우리가 똑바로 살도록 만들어줘. 셋째,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성경을 읽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랬어요. 제자 훈련하는 중에 뭐가 나왔냐면 간증하는 시간이 좀 나왔는데 성경을 읽다가 혈루병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지고 바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부분을 읽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위궤양 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읽는 순간. 그렇잖아. 누가 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걸 자기가 간구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정치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감옥에 3년 동안 가 있게 된다면 그때 책을 딱 3권만 가져가라고 하면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감옥과 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하면 일단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책을 가져갈까 했는데 98%가 성경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져가겠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보니 위로와 안식을 주거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능력이 있지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진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꾸 고개 돌려가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만큼 성경을 더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관, 나를 담은 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바깥에 내 손을 다 이렇게 뽑아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죽은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지 왜 손을 뽑아놓으라고 그랬을까? 손 뽑으면 손에 뭐가 잡혔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준 거지. 세계를 지배하던 나도 갈 때는 빈손이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움키려고 하고 있고 어디 가든 뭔가 자꾸 움키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생기긴 생겨. 조금 좋기는 좋아. 그런데 역시 갈 때는 빈손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다 그랬거든. 예수님도 그랬잖아. 좀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는 천국 창고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교훈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주목줘야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읽어야지요. 둘째, 읽은 것을 묵상해야죠. 이게 그런가? 왜 그런가? 묵상해야죠. 셋째,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요. 넷째,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우울증 걸릴 뻔했다고 우울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재림을 기다리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걸 나누어야 돼, 다른 사람하고. 그래야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려고 할 때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농담으로 들었어. 결국에 유황불에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망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설교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좋은 말로 설교 안 했어요. 아주 책망하는 설교를 했고요. 들으면, 설교 들을 때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달 내, 1년 내 책망하는 설교만 해보세요. 이 교회 재미없어서 다른 교회 가겠죠 아마. 책망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이죠.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화점으로 큰 성공을 했죠. 나라에서 좀 필요하다 해서 우체국장을 맡기기도 했고 이거저거 요직을 거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놓지 않은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장직을 놓지를 않았어요. 주일학교 선생 놓지를 않았어요. 그 바쁜데도 갔다가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라도 교회를 왔어요. 주일학교를 놓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도 바쁘고 정부 요직도 하면서 바쁜데 주일학교까지 그렇게 바쁘게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요 어려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래서 저는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1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학교 하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1번은 뭘까? 내 1번은 뭘까? 그래도 1번이 되니까 예배하러 나왔잖아. 제가 1번이 예배잖아. 1번이 예배니까 나왔지. 1번이 10시 50분까지니까 10시 50분까지 왔지. 1번이 10시 50분이 아니고 11시면 11시에 온다니까. 1번이 중요하다니까. 1번이 뭘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최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이 1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서라고 하는데 서면 돼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는요 잘 몰라요. 지금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요, 가면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컬럼도 쓰면서 많이 느낀 건데, 산에 가면요 산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직진선이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산은 어떻게 돌아가? 꼬불꼬불 돌아가. 근데 돌아가다 보면 올라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데까지만 가. 그러면 거기서 또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돼.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든지 몇 년 내다보고 되네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보인다니까. 그때 제 대답은 일단 가. 일단 보이는 데까지 가. 참 아멘 나올 때까지는 밤새 해야 될 것 같다. 예. 가면 길이 또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말씀을 붙들고 가지요. 지금은 내가 이 방법만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 책 한 권이야. 근데 그때 가서 보면 다른 게 또 보이는 거 책 두 권째 또 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 지금 보면 진짜 답이 안 보이거든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대적할 것은 좀 대적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고 화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요건 제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 화목합시다 해놓고 세 번째 와서 싸움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분명히 화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 누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는 화목하면 안 돼. 왜? 그것과 화목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적이 돼. 나와 나의 원수와 한편이 됐다는 것은 나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 주의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대적해라 하는 말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하고 대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부의 적, 영어로 인그룹 그랬는데 이 모임 속에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 있었잖아. 그룹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룹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협조적 방해꾼이라 얘기를 해요. 말은 협조해. 목사님 이건 이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방해꾼이야. 뭐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제자들 그랬잖아. 가룟 유다 그랬잖아.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고 뭐 그랬을까. 근데 속으로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잖아. 협조적 방해꾼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외부적 방해꾼들, 외부의 적이 있어. 그래서 아웃그룹이라 그래. 그룹 바깥에 있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을 했죠. 거짓말로 없는 말 막 만들어가지고 고발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까지 하게 됐어요.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대적해야죠. 우리는 이단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야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적이 있어. 그게 뭐냐? 음란 마귀가 들어와 있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수근수근 자꾸 비방하면서 자꾸 일을 저지르는 마귀가 있어. 그 다음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마귀가 또 들어와 있어. 또 우리의 신앙이 간절하고 좋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살도록 하는 마귀가 있어. 우유부단해. 결단을 못해. 자꾸 흔들려.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무찔러야죠. 어떻게 무찔러?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무찔러지지 성령 충만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했죠.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요 배터리 방전되면 자동차가 못 가요. 우리 신앙에 성령이 방전돼 버리면요 마귀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화이트하우스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초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대통령 질문이니까 아마 정치적 대답이 오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답을 했어요. 엉뚱한 답 같지요. 그런데 맞는 답이죠.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대통령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화목하자. 둘째, 말씀 중심으로 가자. 셋째, 마귀를 대적하자. 성령 충만으로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설교했지요. 오늘 재림도 뭐와 연관되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